구약 성경에 보면 그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하나가 있죠. 예, 보이는 건물, 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총 3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 번은 가장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자리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었거든요. 그때는 솔로몬이 그 고대 근방 지방에서는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또 국방력도 튼튼했었고 아버지 때문에 그러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했었던 반면에 여러분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니까 얼마나 그게 초라하겠어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것도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함락되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고 세 번째 그 자리에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헤롯 왕,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 로마의 분봉왕인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짓도록 하신 그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세 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스룹바벨 시대, 솔로몬이 먼저 짓고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니네들 다 돌아가, 이제 돌아가도 괜찮아, 돌아가서 니네들 나라에서 다시 돌아가서 살아,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돌려보내게 돼요. 그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어느 정도 지어진 이후에 두 번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데리고 온 지도자의 이름이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는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게 되죠.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나누자면 그런 거예요.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이거 2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2개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이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큰 바운더리가 있고 그 안에 경복궁, 왕이 살던 궁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복궁을 예를 들어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벽은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거리는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800km 정도예요. 부산 서울 400km잖아요. 왕복에 걸어서. 그런데 이게 계절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둘러서 오는 거리가 1200km, 1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서울, 부산을 왕복해서 2번 갈 수 있는 거 3번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요. 벌써 2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건.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그 사이에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바벨론이 이 고대 근방 지방을 다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왕에게 자기들을 호위할 군사들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삼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호위할 군사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에스라는 그거 보내지 말고 우리끼리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에스라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뭐가 돼? 느헤미야는 군사들 붙여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해운대 앞바다가 갑자기 갈라지고 불꽃 축제하는데 광안리 앞바다 갈라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 누구 뭐 의원님 믿음이 좋아서 황령산에 뽑혀서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 앞에 꽂힌다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세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 일상을 넘어서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호위하는 군사 보내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누구 얘기하냐면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와 누가 같이 나갔냐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만 있겠어요? 도적들이 단순히 그럼 민족의 이동 그거만 노리겠어요? 아니에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성전을 다 부실 때 성전에 있던 온갖 보물들, 금, 은, 온갖 보물들을 바벨로니아로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들을 니네 성전 지으니까 가져왔던 그 보물들 다시 갖다 놔. 전부 다 갖고 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보물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물도 가지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군사 한 명 붙이지 않고 우리끼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극단적인 방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금식할게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는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의료진이 계속 붙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하면 힘들다고. 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것이다. 오히려 22절 마지막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왕에게 군사를 붙여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끄럽게 여겼다 얘기하잖아요. 군사들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1400km를 갖다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왕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아니면 우리를 지켜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 이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면 어떤 개인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11월에 이제 지금 셀 MT들 많이 잡혀 있는데 창훈이네는 저기 보성 가잖아요. 창훈이의 믿음에 의해서 야 우리는 걸어가는 거야. 미친 거죠. 이러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가면서 전부 다. 에스라는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표로 가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도적대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7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귀환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보물들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에스라의 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간증이 아니라 그것 봐,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잘 짓고 나서 이렇게 백성들 2차 귀환까지 다 귀환을 했는데, 귀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어떤 혈통주의, 혈연주의 이거 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립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봤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계속 데리고 왔는데 이방 여인들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계속해서 타락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면 아브라함도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보아스도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과 그들의 순수했던 그 믿음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다 짓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귀국한 이후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국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열을 보면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에스라 마지막 11장에 보면 어떤 참 신기한 걸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고받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1장 2절에서부터 느헤미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것이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벽으로 성전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뭘까요? 단순히 군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으려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신앙적으로 철저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군사들 붙이지 않은 것, 어쩌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로 어떤 한 사람이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그들만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게 다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거룩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귀한 길 가운데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양정중앙교 오늘 창립 67주년인데 67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중앙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 공동체는 올해 어떤 사역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내가 이런 말은 없어요. 다 우리예요. 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고백하는 것에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해 주는 것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오지에 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박해가 극심한 시대와 나라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동안 무엇이 즐거웠지, 어떤 MT를 했지, 우리 교회가 60주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지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